할 길은 오직 한 길.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한 주간 한 주간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이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아이 5개월째 된 아이가 죽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충분히 어렵고 힘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그래도 그나마 잘 돼 있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힘들어서 지원을 못 받고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또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가 5개월째 된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또 방치했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집이 없어서 모텔에서 생활하는 그런 참 사람들을 이렇게 소식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 살아야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나머지 우리는 정말 오늘도 나 먹고 나 살기 위해 바쁘다는 거지요. 어느새부터인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조차도 없어지지는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거리감이 생겼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풀어졌는데 풀어졌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여행,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사람들은 모인다고 합니다. 어제 여의도의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조금 한 15분 정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일본 팀도 나오고 이탈리아 팀도 나오고 또 마지막 한국 팀도 나와서 나라별로 불꽃 축제를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쓰레기가.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하루 종일 저녁에 해야 될 일들을 새벽부터 와서 자리를 잡느냐고 돗자리 깔아놓고 음식을 시켜서 먹고 놉니다. 그리고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포장해서 싸가지고 가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몇 톤이 나왔는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서부터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고 일단 자기만을 위해서 참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하면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김영린 지사님 그 앞에 부동산에 카니발이라는 한 차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냥 떡하니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받쳐놨는지 참 차를 이렇게 우회전으로 교회 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참. 근데 그냥 잠깐 저는 가게에 갔다 온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 9시에 왔을 때도 있고 또 10시쯤에 또 차량 운행하는데도 거기에 받쳐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받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편할 때 딱 대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고 누가 그 자리를 쓰는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는 그럼 달라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똑같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때는 다들 하하호호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만나게도 되고 또 닥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이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생겼을까?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또 점검해 보면 좋을 텐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뭐 합니까?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21장 우리가 8절 9절만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최소한 지금 광야에서 나온 지 3년 됐어요. 3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참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다못해 이들은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뭐 원망하고 애굽에 인도해내요 이렇게 죽게 하는가, 이건 버릇처럼 얘기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까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식을 이제는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젠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명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고, 오늘도 지사님 가정 찬양할 때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그 부분이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니. 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오늘도 찡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지만 또 넘어지는 사람,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나 같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했는데도 뭐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참 지금 아내가 해주는 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 건가. 근데 조금 더, 그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음식 가지고 투덜대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들이 또 불평하는 이유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뭔가 에돔을 땅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안 됐나 보죠. 그 이유를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14절, 20장 14절을 봅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와서 보고하고 했던 그 부분에서 이젠 떠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진군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인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며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당신 에돔의 조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동생은 야곱이죠. 즉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단 말이다. 에서를 왜 버렸어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농담 삼아 그냥 팥죽 한 그릇 야곱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그래 장자 직분 야곱 네 동생 네가 가져라.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준다고 내가 장자가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래 형 나 장자 직분 나 준 거야. 이제 장자는 나야. 하나님은 그 가볍게 여겼던 그거대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쫓겨났지만 광야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겠다는 거지요. 돌아가면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지역을, 지도상에도 사해 지역의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도 돌아가서 이 지역을 지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가 한때는 다 애굽의 종살이 살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해왔고 고난도 함께 받았던 우리는 같은 형제 아니냐. 그리고 지나갈 때 당신의 지금 포도원 이거 밭으로 가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왼쪽 오른쪽도 안 하고 너희들이 지금 길로 다니는 큰 길, 이 길만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줘라 라고 지금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에돔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런데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먼저는 지금 에돔은 하나님의 지금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끄셨음을 에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지나가는 길에 우리도 오히려 모세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겠냐, 오히려 사정해서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에돔도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과거에 우리의 조상 에서가 동생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축복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과거의 이 역사에 연연한 나머지 감히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쫓겨나서 살지 않아도 될 인생인데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는 이 역사적인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그냥 길만 지나간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지나가다 물을 마시고 하면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목사님의 아버님 세대들은 더 일제감경기라는 것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본 하면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지만 정말로 서로 교류를 하고 왕래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독도는 다케시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뭐하고, 여러분 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난날의 과거의 형제간이든 친구들이든 어떠한 것에 상처에 나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나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아픔을 줬다면 회개함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내가 또한 그런 아픔을 당했다면 용서해 주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마음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있고 그 악한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음에 임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도 너희들 사람 인간 사는 가운데 죄 짓고 상처를 주었다면 너도 가서 용서해 주고 와서 나한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나도 용서해 주지. 너는 여전히 누구 친구와 뭐하 싸우고 있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죄 진 건 용서해 달라고? 이건 척반하장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일같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할 때 형제와 싸우고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도 있다면 보상해 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상처와 욕심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축복에 임하기가 그 죄악이 축복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런 가운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는 우회로 더 멀리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광야에 지친 이들이 얼마나 또 짜증내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4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는 겁니다. 또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또 죽게 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광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는 이 음식, 이제는 이거 하찮하다. 지금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것도 이젠 귀찮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때로는 익숙함이 감사하지만 자칫 익숙함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향한 에베소서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그 마음, 직장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학교, 그 직장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잘 가다가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축복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축복된 일이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일인데도 동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에돔 사람들이 첫 번째는 그걸 놓쳤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이 뭐 그렇게 했어도 지금 사는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여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주고 지나가도록 했다면 에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 오바댜 성경 1장에 보면 에돔은 아예 씨도 없이 그냥 말라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멸망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서 1장 한 장이니까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들의 가문은 이제는 광야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고 하자고 하는 그 열심과 애씀과 수고하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찬양단 세우고 사명 주는 거 어떻게든 감당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지난날에 내가 섬기고 헌신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일들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후의 삶이 계속 하나님 물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상하게 일하는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에 어떻게든 무조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통로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줄을 서기 위해 부장님, 차장님, 골프, 등산, 결혼식, 돌잔치 이런 데는 막 찾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에서는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또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로 익숙함이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같이 주시는 음식,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거를 지금 뭐 하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들은 더 살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먹여주시는데 그게 싫어서 안 먹는다? 살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만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이 먹이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예요? 그 즉시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고 감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건강검진 하나 받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 하나만 들어도 정말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밥 먹고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건강 잃으면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자칫 습관에 젖어서 감사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공부도 일도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 너 학교 다니기 싫은가 보구나. 막으세요. 너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일 직장 하게 했더니 결국 매일 불평만 하고 그만 다니고 싶나 보구나. 그럼 하나님은 회사가 안 되게 하든 아니면은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게 하든 그만두게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지금 3년까지 하나님 참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이제 하나님 주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한착해 여기자 불뱀으로 그들을 하나님 문부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아니라 할 거는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을 다 물어 죽이면 진짜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깨닫게 하고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살 길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또 두 가지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원망하는 것은 지금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오늘도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목사님은 또 어떤 성도는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범죄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중보기도 또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냥 이제 습관에 쫓아서 그냥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이는 이 예배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할 때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이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응답을 줍니다. 8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신앙생활에 때로는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를 들면 정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물질로 응답해 주면 와 응답받았구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네. 이걸 아는데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지혜 주셔서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해보니까 풀어져서 답이 나온 거야.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방법대로 때로는 다르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나중에 지나서 알면 알았지 지금 당장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 힘들면 이거예요. 이 부분이 힘들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내 생각과 내 때가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르래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몹시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저도 전에 차량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난 그 장면에 오버랩되면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저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이라는 차, 이쁘장한 차가 그냥 옆에서 딱 데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 봤더니 카톡에 문자 온 거를 확인하려다가 신호가 바뀐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저희 교회 차 옆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물론 100대 0으로 그쪽에서 다 보상해주고 다 했지만 저희에게는 사모랑 그 일이 있으니 뭐예요? 옆에서 차만 그냥 원래는 골목에서 좀 새로운 길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확인하고 길에 들어야 되는데 그냥 서지도 않고 그냥 끼어들려고 하는 차들이 오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수연이랑 사모랑 올 때 옆에서 차가 그냥 저는 그냥 이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냥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또 움찔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어느 만에 말하면. 지금 이들에게도 여러분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근데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대.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는 정말 철이 기해서 뱀을 만들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만들었던 뱀은 모나미 볼펜 약 11cm에서 1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그 100만 명의 인파가 얼마나 넓게 크게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불꽃은 하늘에 쏘고 오기 때문에 보이지만 그 원효대교인가요? 어디 무슨 대교예요? 그 멀리에서 장대로 노뱀을 그 11cm 들어 세운다고 30m, 50m, 100m에서 본다고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떻든 네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정직함을,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느냐.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금 바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배와 사명을 버리고 간다면 불순종하고 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들도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요? 바라본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뱀에 물려 죽는데 또 뱀,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왜 하필 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면 그냥 지금 우리가 가축, 닭, 오리
이거 그냥 잡아놓고 그거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모세 당신이 보이지도 않는 거 저기서 11cm 정도 되는 노수로 만든 뱀 그거 본다고 산다면 그냥 우리 요 지역에서 그냥 닭 하나 오리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 그거 바라보고 누워 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뱀도 크게 만들어 놓고 장대도 크게 해놓고선 보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작은 거고 뱀에 물렸는데 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이 환경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방법, 살 수 있는 길 준 게 바로 뭐예요?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이 일이 오늘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신약의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율법사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궁금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도 장대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서 당신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전에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때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았기에 니고데모는 모든 걸 팽개치고 그 예수님께 새벽에 뭐예요?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니고데모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 똑똑한 사람은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이 되느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도 있는데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죄용삼을, 구원을 받지만 또 똑똑하다고 자기 경험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오리나 닭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석가나 맹자나 공자를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 살 수 있는 길은 상황이 어떻든 이해가 안 되든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만든 잔대 높이 단 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하다못해 믿음이 없어서 아이 믿져야 뭔지 아는데 바라보기라도 하자라고 해도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똑똑한 척 하면서 야 그거 보이지 않는 거 본다고 뭐 사냐, 자기 잘난 척을 안 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 결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길인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방법이고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꾸 왜 예수여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건 예수 외에는 없으니까. 지금 이 놋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 많은 도마에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나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또 알량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꼭 예배해야 되느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다른 길은 없냐고 찾아간다면 그의 결과는 끝내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내가 시간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쉬고 싶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더 자고 싶은데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자매 지금 엎드려 저기 자고 있는데, 어제 야간 들어가서 오늘 아침 7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으면 잠자면 못 나올 것 같아서 아침 그냥 직접 택시 타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일찍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불 끄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수연이 그냥 처음 그냥 용감하게 수연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하얀 옷 입은 애가 그냥 딱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님은 참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물론 또 말썽 안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잘하다가도 또 열심히 또 다니다가도 또 뭐 하면 또 하고 그렇겠죠. 근데도 예배 드리려고 집에 가면 못 일어날까봐 피곤하고 졸고 자더라도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려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교회 왔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만 몇백만 명씩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정말 수백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다면 미친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진짜 뭔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주해 주세요. 이제 기도 제목. 내 안에 아직도 엉어리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걸 용서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에돔처럼 과거에 상처 입은 그것 때문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에돔의 조상을 끝내는 멸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에 때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주 한 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고 급한 일 바쁜 일 이런저런 막 생기면요 교회 마음 편하게 못 와요. 또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요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못 드려요. 또 회사에 사업장에 가정에 막 무슨 일이 생겨봐요 못 와요.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익숙함이 하찮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데도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죠. 이제 먹을 거 줘도 싫다고 하고 하나님 보호해 줘도 알지도 못하고 조금만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애굽에서 있을 때를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매일같이 습관에 따라서 교회 예배드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세상은 믿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데 교회 안 열심히 다니는 나는 더 힘든데 이렇게 하고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뱀이라는 환난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고 뭐 축복해 주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물질이라면 축복이라면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성도로서 시간 나니까 교회에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달라. 또 모세가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께 범죄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살 길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다르라는 겁니다. 왜 하필 노뱀일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노뱀이었는가? 라고 오늘도 이해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또한 다른 방법은 있지 않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보다도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지식에 앞서 살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 길을 노소로 만든 뱀을 잔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겐 살 것이다. 이게 말씀이기에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내가 구원을 재용섬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가 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살 길 오직 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많은 지식과 어떠한 많은 탁월한 과학과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너희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에 내가 준 하나님의 일 성전에 맡아 헌신하고 주신 사명이 그러므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매일같이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사명 귀한 이 예배 주셨음을 내가 게을리하고 하찮게 여겼음을 회개하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시간 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이 죄악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그 용서하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삶을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므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수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주에 있는 아들들과 부대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